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펜 2개 가져 나왔는데 요 볼펜은 메이드 인 자펜입니다. 일본 내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었답니다. 근데 제 안경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메이드 인 뭡니까? 메이드 인 가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메이드 인 가드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메이드 인 가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담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부터 살인을 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 죄의 물결과 잘못된 물결이 모든 인류의 삶 속에 다 이렇게 팽배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뿐만 아니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죄로 인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처럼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처럼 봄페이에 엄청난 화산재로 봄페이 사람들이 잿더미에 다 파묻힌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인군자들이 왔다가 갔어요. 자,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시면은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다른 데 보면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얼굴이 잘못생겨도 저를 보셔야 됩니다. 앞사람 때문에 제가 잘 안 보이면 좀 자리를 조금 옮기시든지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피하지 말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부모도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다 이렇게 붙여주셔서 잘 지내왔는데 인류 조상 때부터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돼가지고 모두가 다 멸망받아 죽게 됐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기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하고 사형당해 마땅한데 우리의 죄값을 모두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이 세상에 많은 성인군자가 있지만 그런 성인군자들을 통해서 대신 죄를 짊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준 적이 없답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공자 선생도 죄인이고 석가모니도 죄짓고 맹자 선생도 죄짓고,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의 몸으로 났지만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로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짊어질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어요? 믿는 것도요,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불교 믿게 됐어요?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그거 믿게 됐어요? 참 사람들이 말을 빌리면은 종교는 다 똑같은데 라고 말하는데 근데 똑같지를 않아요. 부모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내 부모하고 남의 부모하고 나에게는 달라요. 다른 집 부모하고 내 부모하고 나에게는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집 부모들은 나를 책임 안 지지만 내 부모는 나를 책임지셔요. 다른 위인들은 나를 책임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참 다른 종교도 많이 믿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다른 종교에는요 기뻐하라는 그런 계명이 없어요. 불교에 기뻐하라는 계명이 없어요. 맹자 선생님 말씀에 기뻐하라는 계명이 없어요. 마음에대게 기뻐하는 계명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고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삼받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세 가지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 둘째 하나님의 사랑, 셋째 성령의 교통.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 큰 은총이 있는데 첫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성령의 교통.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고 은혜 위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은혜 위의 은혜, 따블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감동스러울 정도로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사는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영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우리가 또 받게 됐습니다. 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요한소설의 말씀을 빌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 모든 일상생활에도 잘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걸 맡기라, 저가 이루시겠다 그 말씀, 너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 영혼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범사가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기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셔야 이 말이 실감이 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육신이 또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따라서 살면요 예수 안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누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면은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약속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내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한 연구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요, 현대 학계, 기독교 학계에서 사랑을 6가지로 말을 해요. 전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4가지 사랑을 얘기했는데 6가지 사랑을 얘기하는데,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랑 6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열렬한 사랑, 에로스란 사랑인데, 다시 말해서 남녀 사이에 상대방을 보니까 아주 너무 잘생겨가지고 한눈에 뿅 갔어요. 한눈에 뿅 간 사람은 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막 열렬히 사는 거예요. 열렬한 사랑, 한눈에 뿅 가가지고 그 외모나 그 하는 모든 행위나 실력이나 여기에 뽕 가가지고 저 사람만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막 열정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 유희적인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요새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천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애인 한두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놔두고 애인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놔두고 즐기기 위해서 남편 출근하고 나면 요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만나면서 즐기는 거예요. 요것을 유희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요건 불륜적으로 빠질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세 번째, 동료적인 사랑. 이것은 아주 편안한, 같은 동성끼리 중에서 아주 편안하고, 아주 이 사람 만나면 참 편안해요. 속에 있는 거 다 말해도 다 들어주고 날 이해해주고, 그래서 동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사랑하는 동료적인 사랑, 친구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기성세대 50대 이상 어른들은 이해 못하는 사랑인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계약 결혼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결혼하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이행 안 하면 그냥 그날부터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계약적인 사랑, 이건 무슨 사랑인가 아니요, 흥분보다는 논리적이고 서로 만족에 어울리는 그런 조건을 서로 제시하면서, 조건이 맞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처음에 맞춘다고 서로 맞췄는데 어겼다 하면 깨지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계약적인 사랑, 아주 위험한 사랑이에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사랑을 또 하고 있답니다. 더 나가서 소유적인 사랑,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해가지고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사람이다,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아주 질투심, 아주 독한 질투욕에 휘말려가지고 질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애정을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적인 사랑, 질투적인 사랑, 이런 사랑, 소유적인 사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사랑,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목숨 바쳐 하신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 아니면 못 산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내 자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친구가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부모도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더 이상 무엇이 아깝겠느냐?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울 것이 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귀한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이 사랑을 갚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기현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또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나도 그 사랑 배워가지고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 요새 제일 사람들 간의 문제가 뭔고 하니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저 경주에 있는 금장교회 수습위원장을 맡았어요. 양쪽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놨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꾸더라고. 이쪽의 장로님들, 저쪽의 장로님들, 내 장로님인데 두 장로님끼리 아무리 같이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뭘 하고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고 해도요,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이 그랬어요. 두 사람 다른 교회 가라. 다른 교회 가라. 남아있는 교인들이라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다른 데 가라. 인기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한데 다른 데 가라. 가지도 않고. 소수의 사람을 존중해요. 소수 사람의 뜻을 따라 이 담임 목사님 가게 하고 다른 목사님 오기만 하면, 이 목사님만 보내면 어떤 허수아비 목사님도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그 괜찮은 목사님을 소개해가지고 이제 바꿔서 이제 목회하도록 했는데, 또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또 소통이 문제예요. 소통. 마음을 비워야 소통이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만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소통 안 되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소통 안 하는 집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들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왜 안 될까요? 내가 절대적인 거요. 시어머니, 효머니로서 절대적이고, 며느리는 내가 절대적이에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저쪽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오늘 교통하기를 원해요. 교통. 소통은요, 말만 통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근데 교통은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역사가 내게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교통은 모든 것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더니
국가적인 위기에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은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나가서 형들이 싸우고 있는데 면회 갔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스라엘에 사울 왕도 있고 많은 군사, 많은 장교들도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많고 장군이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란 말을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은 다윗이지만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이 돼서 하나님께 통했어요. 하나님과 통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능력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골리앗, 그렇게 키가 크고 장대하고 전쟁의 영웅 같은 골리앗, 물맷돌 한 방에 그냥 끝났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적소를 만나나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또 앞으로 계속 찾아오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만 교통하면은 문제가 아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과만 교통하면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을 때 문제가 문제되는 거지, 하나님과 교통하면 문제는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3일 후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 찾아가지고 왕이여, 하나님께서 3일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리를 정리하십시오, 장례 준비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가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껴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다시 가서 말하거라, 내 계획을 바꿔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3일 후에 다시 왕자에 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 교통하면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지나가지고 아수르라는 군대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나라는 별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나 정예하던 부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항복하고 우리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랍살개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항복하고 싸우지 말고 깨끗이 항복하라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이 없어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군사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이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전쟁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히스기야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항복하라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이전에 와서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지할 수 없는 방백을 의지하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요.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회사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하나님과 소통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만 하면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큰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걸림돌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나 허물이 있으면은 내 기도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잘못된 거 다 고백해서 용서함 받으시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 필요한 권세, 필요한 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은혜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준 그 사랑을 나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잘못된 모든 죄를 고백하시고 죄사함 받으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계속 이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내 입술에는 찬양이 늘 상달되고 내 혀에는 노래가 있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내 삶에는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늘 예수님을 쫓아 사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나도 나타내면서 살아가시고, 혹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